사도신경으로 2025년 8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살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는 종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을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너희 형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에 크게 일으켜서 셈을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고요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하니 허물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가려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면서 우리 듣는 성도님들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 22절과 23절이 핵심입니다. 다시 제가 가나안의 조상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 두 형들에게 알렸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함이 3명 형제 가운데 가장 어린 막내였어요. 그걸 알 수 있었고 셈과 아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서 이 모습을 보세요. 이 함은 아버지 모든 낱낱을 이렇게 형들한테 말했는데 셈과 이 아벳은 이 행동을 좀 보시면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뒷걸음질 쳤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들렸다.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 그 셈과 야벳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함은 그 가나안의 조상이 됐거든요. 가나안까지 저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BC 967년 지금부터 말하자면 약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현실이에요. 철학 있는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은 철학인데 믿음은 현실 플러스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분명한 것은 철학과 논리학 이런 모든 심리학 이런 것보다도 더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존경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 축복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함은 자기 아들들 가나안까지 대를 이어서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즉 특히 말하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잘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에도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덮으라고 생긴 것입니다. 덮어주고 가려주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과 26장 22절 똑같은 두 곳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자들이 용서와 감사가 있다 그런 얘기죠.
본인의 말과 행동이 옳다고 해도 부모님을 부정하며 헌담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성경인 목사님 은혜 찬양을 좋아한다면서 부모를 멸시하고 욕심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그만한 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 있을 때 하나님은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10월 여수 반란 사건 때 이념 대립 상황에서 공산당원 안재선이란 사람이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죽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는 그를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 아들을 삼습니다. 이 안재선 아들 양경선은 아프리카의 선교사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용서가 세상적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용서하기 전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한 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인내가 없이 화를 낸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그에게 나옵니다. 내 원수가 주라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해요.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다 이야기가 뭐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원수한테 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다. 숯불 쌓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지은 죄 몇 번 용서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7번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7번씩 7번 70번까지 해야 된다. 즉 그 말씀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용서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가장 값진 것을 거저 받는 것인데 이 기억을 늘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의 횟수를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는 순간 더 상처를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 세 번째야. 이러한 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 용서를 세는 순간 본인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얘기죠. 용서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해서 삶이 어려운 사람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믿음이 진실하고 많은 가인이라면은 빨리 회개 기도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인 너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분노와 질투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정예배 늘 주일마다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매번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을 결코 드러내지 말라라고 저는 합니다. 어떤 우리 작은 애가 그래요. 아빠 언제부터 그랬어? 아빠도 얼마 되지 않았어. 아빠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진심이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부터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작은 일에서부터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9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입성하였을 때 연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다윗을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하며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죽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부하가 잘 되면은 가족의 가정이 잘 되면은 우리 교회의 교인 어떤 사람이 잘 되면은 그것은 나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하가 잘 되면은 본인 사울도 잘 되는 것인데 이 시기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말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와 질투로 시작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울은 최후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사울이 공통점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은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릅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필수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 자는 상대방 죽기를 바라면서 본인이 먼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용서와 인내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행실, 즉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율법이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즉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얻게 되는 데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랑, 희락, 항상 기뻐하라, 화평, 내가 옳더라도 상대방에게 맞추는 마음 이게 화평입니다. 인내, 자비라는 것은 언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양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충성,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온유, 사람이 허물을 감싸는 마음입니다. 절제, 치우침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 성령의 열매는 믿음이 충실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가 만연한 곳에서 부패가 있는 곳에서 나타난 것으로 소금은 한 나라, 한 민족 안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빛은 가까운 곳은 물론 온 세상 곳곳이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곳에서 충실한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의미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온 세계 인류에 밝은 어둠을 비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일들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노아의 아들인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려는 셈과 야벳의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조그만 것이라도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서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함은 끝이 없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용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은혜 가운데 건강과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에,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잡아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 생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박영인 권사님 아픈 다리를 치료해 줄 것은 물론 매일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 중이신데 남편 그 노강효 성도님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매번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 노강효 성도님 오른쪽 다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있다면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의 산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걸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